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일상이 제한을 받고 또 우리 하는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이 생명체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 생명체 가운데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모든 관계되신 분들이 이 자녀가 큰 인물이 되라고 축복해주곤 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고 남자들은 앞으로 장군감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큰 재상이 될 사람이다 여러 가지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큰 복인데 이 땅에 큰 인물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큰 인물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은 바로 전방이나 자대에 배치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훈련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쌓은 다음에 자대 배치 가서 실전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실전에서 과연 그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비로소 믿음의 강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봉독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는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배경 설명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탈출을 시켰습니다. 탈출을 시키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훈련소예요. 훈련소.
군대에 들어가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를 거쳐서 자대 배치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실전이죠. 거기가 실전. 가나안 땅이 실전입니다. 그 실전에서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2사람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 1세대들이 죽고 그 자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된 것입니다. 40년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설교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아니라 그 자녀들, 2세대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 생활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지금.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누가 얻게 되었느냐? 그 자녀들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제 거기서 실전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해야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자, 지나간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40년 동안 어떤 상황을 통해서 거쳐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조상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는지를 지금 누가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 2세대들, 자녀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즉,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여기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한마디로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자, 여러분,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인물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를 막 들어갔던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훈련소를 통해서 여기서 마음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을 키운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믿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갔죠. 안 그러면 내가 왜 이 애굽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이 애굽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주신다니까 그거 믿고 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곳은 그곳이야. 지금 여기는 새빵살이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우리 땅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 믿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나오게 됐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뿅아리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이죠. 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바로 커집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존재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어떠한지 달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명령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이걸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해봐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것을 한번 줘보는 것입니다.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학교 다니셨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시죠? 자, 선생님께서 과제나 숙제를 줍니까 안 줍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과제 없는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력이 쌓아집니까? 선생님들이 왜 힘든 일을 여러분한테 시키겠습니까? 과제를 해봐라. 그것도 엄청난 많은 과제를 주면은 다른 과는 과제가 얼마 없다는데 왜 우리 과만 이렇게 많나? 불평불만 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너무 좋죠. 그런 나중에 시험 치면은 A 플러스 주면 그 교수님은 정말 좋은 교수님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 나가서 그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실전에 가서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 교수님이 원망 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은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론도 배우고 실습했을 때에 적당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과제를 내가 함으로써 나는 과제를 했구나. 그래서 점수를 따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이 교수님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목적을 잘 모르는 거죠. 왜 과제를 주고 왜 실습을 합니까? 실력을 쌓으라고 주는 것이죠. 과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번 해볼래? 그 길은 가지마. 그 과정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삶에서 여유가 생기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더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 신체는 이 힘든 걸 싫어해요.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남이 떠먹여주면 더 좋죠. 가만히 있는데 먹을 것 다 갖다 주고 남들이 다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방도 다 깨끗이 치워주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광야학교.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곳, 이 광야학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나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움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부모를 잘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야,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내한테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앞으로 광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에게.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 더 풍족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장성한 데는 하나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완전히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니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 숙제가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일이에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나왔는데 한마디로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광야는 사막과 같고 바위도 있고 쉴 곳도 마땅치 않고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때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만두고 목말라서 지금 죽게 됐는데 이건 무슨 짓이냐?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얼마 안 있어서 또 배고프다 난리를 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이것저것 그래도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배는 안 고팠는데 이 광야로 와서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 또 원망을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데 불평불만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뭔가 짜증이 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재본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을 줬을 때에 네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내가 보겠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고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고난이 있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재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이 문제만 줬느냐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그 교수님이 원망스럽잖아요. 이 숙제를 이렇게 많이 주면은 다른 거 할 일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PC 게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밤새면서 과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차라리 이과 포기하고 다른 과 갔었으면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텐데 이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내게 줬는가? 왜 광야를 보내셨는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계속 불평불만밖에 안 나타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는 애굽 땅에서 그 생활은 눈에 보이는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 광야에 가서 그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이 광야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가 고프다니까 뭐 줬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신제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했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오고 그들이 고기가 또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막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냥 한두 마리 가지고 서로 아규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허리춤에 올 정도로 가득 부어버렸습니다. 진이 완전히 가득 차왔다니까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실컷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하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4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의식주 문제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낸 줄 알고 그거 믿고 왔는데 광야로 보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에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러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여유가 있고 넘치면은 사람이 인정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없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남들이 봐도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런 얘기하는데 무슨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있는 동안에 다른 민족들한테
야, 너희도 축복받았네. 이런 소리 듣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희들 다 망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더 좋은 데로 간 줄 알았더니 그게 뭐야 이게? 창피하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사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이 광야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였던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육적인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한다. 믿음의 훈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러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한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다.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가봤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어떡할까요? 먹을 것이 없어. 이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이봐라 이쪽으로 가봐. 갔더니 고기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분명하구나. 이걸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어려울 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풍부할 때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돈 많습니까? 돈 많은데 누가 돈을 주면 그거 감사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난지원금도 나라에서 지금 25만 원씩 주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25만 원 하루 용돈벌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지금 밀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는 25만 원도 정말 이 담비 같은 그런 귀한 돈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들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있었던 그것을 교훈 삼아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 조상들이 광야길에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생고생만 하다가 광야 땅에서 엎드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잘 이겨내면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죠.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온 거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는 것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복 주세요. 고난을 받는데 이건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 땅이 더 좋았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나았다.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생고생하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믿음은 고사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머리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마라. 나를 믿어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라 해서 꼭 성경을 보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으면 숙제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수님이 왜 그 숙제를 주셨습니까? 실력을 쌓으라고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읽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거,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지식을 많이 얻었다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교회를 좀 다니게 되면요, 웬만한 성경 여러분 머리에 다 들어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배경 그런 것들이 요즘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신학교 안 가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성경은 다 통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강해도 하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자라느냐?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의 말씀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해서 이걸 주셨는데 그 마음에 감사해서 이 말씀으로 행하는 것으로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되죠. 여러분 과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어디에 쓰임 받았다면, 이야, 그때 과제한 것이 내게 이렇게 유익한지 몰랐네. 그때 교수님이 정말 힘든 그 복싱 훈련을 시켰는데 그거 참 힘들었지만 그 훈련을 받아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수월하게 하는구나. 저도 목회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야길을 거치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다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저도 물론 사업을 해서 안정된 그런 직업을 갖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한 시기는 이 고난 가운데에 광야길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척을 딱 했는데, 요즘 개척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도와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 개척입니다. 3년 안에 대부분 문 닫는다고 할 정도로 개척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척하기 전에 이 광야길을 거치다 보니까 제가 이기려고 애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믿음의 훈련을 그렇게 실력을 쌓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 개척을 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들죠. 다른 사람 경험한 것처럼 저 똑같이 겪고 있지만 그 힘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 내가 군대에서도 거기서도 내가 이겨냈는데 이것쯤이야 내가 못 이겨내겠나. 편안하게 부모님이 먹을 거 다 주고 온실 속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학교도 부모님이 돈 다 대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모든 것이 다 갖춰줘가지고 그때는 좋지요. 친구들은 전부 다 알바를 하고 노가다도 하면서 학비로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정말 힘든 그 과정이었는데, 자기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머리도 좋고 하느님한테 잘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당하게 되면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6.25 사변을 거치고 보릿고를 거치고 참 60, 70년대 그 어려운 상황을 거치신 그런 분들은 자살을 안 합니다. 웬만한 어려움들도 다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이미 맷집이 생긴 거죠.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마귀 대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김미진 간사도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성경도 우리보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라 해서 이 성경 있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머리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고 야 이만하면 나 성공한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헌금도 팍팍 내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라니까 성경에서 도와라니까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고 부도가 나고 빚만 잔뜩 지니까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 맷집이 안 생기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좌절하고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내 자존심도 다 망가졌는데 이제는 어디 가겠어. 그리고 자살을 2번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살 미수에 그치게 만들고 다시 그 남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 광야길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빛을 지지 마라. 예. 지금 믿는 것은 가능하면 소비를 줄여라. 예. 그게 소비가 줄여지겠습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펑펑 쓰던 사람이 100만 원 이내로 살아라면 살 수가 있겠냐고요. 저희도 생활에 넉넉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생활비가 안 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시고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공급 다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회복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인생의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복하고 여기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7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냥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을 때 벌써 부활을 생각하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요셉같이 큰 인물이 되게 해달라, 국무총리 되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의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해야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국무총리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아니요. 어려운 거 빼버리고 그냥 국무총리만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그릇이 되게 만들려고 실력을 더 쌓게 하려고 깊이 믿음의 반석까지 세우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는 것을 이거 이상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는 것을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이걸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 참고 기다려봐야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 회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통회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바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또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마다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